고은 목사님의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했던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자녀들의 집으로 가시게 되어졌다라며 선물을 가지고 목사님께 인사차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해주셔서 내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하시더랍니다. 근데 고은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할머니 집사님을 10년 동안 안수해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고민해서 할머니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집사님, 제가 언제 안수해 드렸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예배 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저는 다른 손으로 제 가슴에 그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년 동안 반복해서 제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다라고 믿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심장병은 고침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은 이 간증집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믿음 참 단순한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믿음이 참 단순하답니다. 믿는 대로 보겠다, 믿는 대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백부장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고을에 오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백부장은 즉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은 다르죠. 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에 지배계층이었던 백부장이 피지배계층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굴욕이었고 한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한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 수치 뒤로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목했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종은 이 백부장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군인이었다라는 게 주목하더라고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뒤를 책임져줘야 될 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이 그러한 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을 수 있는 종이 근데 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수치 그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는 절하면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또 다른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천벌이라고 얘기했던 그 문둥병을 그가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찾아오게 돼요. 근데 엘리사가 내다보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번에서 7번 씻고 가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말하죠? 손을 흔들던가 하늘을 향하여 무엇인가 요식행위를 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말만 전했다라고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즉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실 필요도 없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진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그 믿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은 칭찬하고 또 한 사람은 죽을 병에서 건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부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들었잖아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이런 확신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지인을 통해 듣습니다. 근데 지인을 통해 전해주었던 말이 무엇이죠? 말씀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예수라는 저분만이 내 종을 고칠 유일한 희망이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성경책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를 매일매일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단순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다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으면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눈에 정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환경, 내 상황을 보면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깨닫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 것이 더 감사한 것이다. 깨닫지 못했는데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였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하니까 나았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백부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때는 늘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되새김질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일들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손되는 것마다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요,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어느 때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발생되어져요. 그나마 이건 괜찮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패할 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실망을 받을 때,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이를 먼저 여의게 되어졌을 때, 희망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신이 주저앉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에요 사단은 기름을 부어요. 야야야, 그래도 너 계속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욥기서를 살핍니다.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은요 한순간에 재물을 잃지요,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요, 자신의 몸에도 한순간에 종기가 발생됩니다. 성경은 기엇장으로 그가 긁을 수밖에 없었대요. 즉 그는 영육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욥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만약 노출되고 내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욥처럼 앉아 있다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심각해져요. 내가 그 상황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주어지면 그래도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건의 중심에 놓여진다라면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겠을까? 과연 나는 그 순간에도 욥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욕하고 죽어, 차라리 살아서 뭐해, 죽는 게 더 나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니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단다 할지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진단다 할지라도 신음소리라조차도 주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헬라인들이 기거하는 땅이었어요. 헬라인들이 기거한다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돈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돈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도 더러워질까 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을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병에 걸린다던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지면 그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몸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요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것 같아요. 마치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젠 틀렸나 보다, 이젠 어떤 희망도 없나 봐 라고 하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한 소식을 들어요. 유대의 한 청년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병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났어 라는 그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와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바로 그 유대 청년이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누군가 구경거리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해서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진정한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어.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안타까워 여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을 보면서 즉시 네 딸이 나았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부와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여인을 개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신다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지끄랑이라도 붙잡고 아니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할 텐데 아예 모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네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저를 모욕하셔도 그래도 저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응답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아예 응답에 대한 것들은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부터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부터 때리시고 때로는 멸시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나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요행인 거예요. 운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모습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단지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도 너 나 믿겠어? 이 여인의 대답은요 그래도 믿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악한 재판관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사람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재판관. 근데 이 재판관이 한 과부의 끊임없는 호소에 이 재판관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내가 이 과부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를 끊임없이 귀찮게 할 테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나요? 아니요.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아니하시고 모르는 채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는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고려대 심리학 교수인 고영건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인디언 기우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된 인디언 부족은 호피 인디언 부족입니다. 이 인디언 부족은요, 기우제를 버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자 기자가 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들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영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대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행한다라면 우리는 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또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우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그 인디언 부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요 낙심할까봐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뭐 한대요? 이름에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고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하셨대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끔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안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나오실 때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당황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전화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적어놨다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한 번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세요? 믿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요, 하나님도 화답하세요. 그 화답하는 말씀이요 신명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3장 16절 말씀은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우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그 다음 말씀에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떠나신답니까? 포기는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신대요?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삶에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라면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 포기할 것 같아요. 나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생각 드세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참 실수와 잘못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로 불림받았지만 그의 모습을 결론 지으면 실수, 그의 모습을 결론 지으면 잘못투성이,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근데 무리를 걸었지만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또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요, 베드로가 행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며 베드로를 질책하셨어요. 책망하셨단 말이죠. 또한 자신을 과신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과신해서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죽게 되겠다라는 순하는 이야기로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바쳤나요? 예, 후에 바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오히려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저주에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도요. 그런 그가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쓰임받은 이유는 그런 존재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뒤로하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알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말씀하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네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그 다음 말씀을 또 드려요. 여러분, 믿음이 바닥까지 치고 내 믿음이 더 이상 어떠한 상황도 없을 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말씀도 보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분명히 심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서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 없어요. 근데 현실과 수많은 세상의 장벽 앞에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믿음 세우기 작업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으세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십니까?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서 오늘 괴로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 혹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잖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을 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살, 6살 아이가 들고 있는 한 집에 불이 났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나고 만 겁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불이 났게 달려와서 그 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화마가 너무 세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3층의 난간에 아이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붙잡아 줄 테니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빠 품에 안을 테니 지금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더니요, 6살과 3살 아이 중에 누가 먼저 뛰어내렸을까요? 3살 아이가 먼저 손을 탁 놓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탁 붙잡았습니다. 근데 6살 아이가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고 울기만 하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동생을 받았으면 아빠가 자기도 받을 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할까 봐, 혹시 아빠가 나를 잡으려다가 놓칠까 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를 봐. 아빠를 봐. 아들이 용기를 내 아빠를 봤더니 아버지의 눈이요, 나는 반드시 너를 잡을 거야, 확신에 차 있는 눈이 자신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손을 다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나를 보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줄 거란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요, 뭐 하면 돼요? 믿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아주시고 알아서 세워주시고 알아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